말씀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일을 교사 주일, 5월 마지막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해서 이제 5월달은 계속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장의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3천 잠언을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잠언, 이제 교훈의 말이 담겨 있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글을 읽게 되면은 지혜를 알게 되고요, 훈계를 알게 됩니다. 또 명철의 말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 깨닫게 되고요,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무엇이 공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잠언을 매일마다 한 장씩 읽고 깨닫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솔로몬의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적은 글도 있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글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죠. 자, 이 솔로몬의 잠언을 1장에서 이렇게 다루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내용이 솔로몬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 솔로몬.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AI를 찾아보게 되는데 주어진 단어가 뭐냐면은 가장 지혜로운 왕, 이런 제목으로 이제 AI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이스라엘 제3대 왕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AI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왕을 딱 검색하면은 나오는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4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지혜의 근원, 왕이 된 후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유명한 게 솔로몬의 재판이죠.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려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분별해낸 일화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통치업적 저수활동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솔로몬은 비록 말년에, 이게 결론인데,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부유함 속에 타락하는 등 인간적인 한계를 보였으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게 AI에서 말해주는 솔로몬입니다. 시대가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검색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답이 차차삭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거죠. 지혜의 근원.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2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성군 다윗이라 불리는 40년 동안 정말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일을 맡긴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2가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그게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양 1,000마리를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뒤에서 한 소경이 부르죠. 예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외칠 때 예수님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때 솔로몬 나이가 21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제 이렇게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나라 요즘 재판을 보면은 재판관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판에서 나온 결과가 국민들의 마음에 내지는 국민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재판이 되어지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재판관은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게 재판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재판을 맡겼는데 솔로몬은 다른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뭐 명예나 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의로운 재판을 바르게 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더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혜롭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그 자체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되심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 8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8장에는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네 가지 말하는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뭐냐?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 거만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누굴 가까이 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교만. 이번 주에 친구가 자기 아내가 어느 한 대학에 이제 전임 강사로 서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추천서가 두 종류가 필요한데 한 종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한 종류는 비전문가가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네가 비전문가 중에 최고 낫다 이래서 이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썼어요. 썼는데 겨우 새벽 4시까지 써야 됐죠.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읽어보라고 한번 뽑아주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친구가 야 정말 잘 썼다 그렇게 하길래 굳이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만은 한 1000마디가 니 잘났다는 말 하지 마. 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냐면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교만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잘나면은 거만해지게 돼 있어요. 어깨에 힘들어가고 배짱 내밀게 되고 내가 잘났다 이라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길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외가 뭐냐? 악에서 떠나는 건데 그 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만이 아닌 거만이 아닌 겸손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악한 행실이 나오죠. 악한 행실과 관계된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드디어 이제 밖에 또 무화과 이제 잎이 아주 무럭무럭 피어나고 있고 대추나무도 이제 잎이 이제 열리고 있는 중에 있고 이제 점점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지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지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뭐냐? 행실이에요. 그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좋은 행실이 나와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는 것은 악한 행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지만 이 양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선한 행실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7장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2절에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영상 하나 2개를 올려드릴 텐데 하나는 우리 하이가 교회 목사님이 주여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아파서 금요 기도를 못 갔는데 이제 영상을 볼 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주여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타이밍 정확하게 주여할 때 손 들고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가. 어제 그 영상을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영상을 보는데 이제 주여 할 때마다 다시 손 들고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한 반복하니까 무한 반복 손 들고 주여. 그 영상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벌써 97년도 일이니까 30년 가까이 된 그때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런 일도 있기도 했는데 귀신 쫓아내기도 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이쯤 되면은 천국 갈 때 무사 통과잖아요. 근데 지금 23절에 뭐라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행실을 저지르는 자가 과연 구원받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행실로 구원받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행실은 바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행실은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자기가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실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분명한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가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낙원에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실은 악한 행실이 아닌 선한 행실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것은 믿는다고 하는 어른들의 그 믿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고 떠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패역한 입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가 문제죠? 입입니다. 형제에게 노한다. 뭐로 노예요? 말로 노예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뭐라 말합니까? 미련한 놈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뱉었던 그 한마디 말이 상대의 가슴에 박히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살인이 그냥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 말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 말했고 그 악은 교만과 거만과 그리고 말하는 폐역한 입이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저도요 뉴스 볼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험해요. 네. 들으면 안 되는데 험해요. 상대방이 TV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그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누가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요. 우리의 입술로 말할 때 폐역한 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악은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나오는 말씀이 훈계와 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훈계와 법이 나옵니다. 훈계는 뭐죠? 이렇게 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훈계예요. 법은 뭐죠? 지켜야 될 내용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훈계와 법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내용은 이렇게 행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근데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멸류관에 달려 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관. 어제 얼핏 지나가면서 봤던 야구의 한 장면에 어느 구장인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하고 바로 야구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관을 딱 쓰고 있더라고요. 야, 야구의 진심인 그 관. 결혼식 때 쓰는 그 관. 승리할 때 쓰는 관. 빛나잖아요? 내 목에 금사슬. 야구 선수들 보면 목에 금사슬 다 하는 주름을 메고 있잖아요. 그죠? 야, 비쌀 건데.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가 뛰어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잠언의 저자는 말을 아비의 훈계와 엄마의 법과 똑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 훈계와 법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이것을 떠나지 말고 순종해라는 거죠.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4장에도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솔로몬은 훈계와 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받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 왕이 된 르호보암을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가장 미련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들으라, 훈계를 들으라, 법을 들으라,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훈계와 법은요, 가깝게는 솔로몬이 하는 모든 지혜의 말들이 훈계와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넓히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글을 기록하였고 훈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훈계가 되고 우리의 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 여호와의 훈계와 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19편은 무려 176절이라는 엄청나게 긴 성경인데 이 출발이 뭐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따라 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요즘 세상에 참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더러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외면하면 끝이에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고 부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를 쓰게 될 때에 그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범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결국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말씀 지키기 참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다 어쩌다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까지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말씀 지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 3서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 안에 거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못할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속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기도로 준비된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을 다룹시다.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가장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을 위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르호보암 악한 왕인데, 열왕기상 12장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이런 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쉽게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야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굉장히 잘하는 거죠. 솔로몬 때의 어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래, 백성을 섬기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소설인데 세종대왕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아직 끝을 맺지 못했는데, 거기 보니까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조선시대에 그런 마음을 품은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런데 르호보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 말하느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 국민들, 백성들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부하를 죽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한마디 말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왕은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 가운데 단 2개의 지파의 왕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지혜는요, 부모의 훈계와 법을 따르는 겁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의 상황이 이게 옳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신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아시죠?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도 안 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뭐냐? 자녀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고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말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훈계와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악한 자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성경 문독하는데 악한 자를 약한 자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마라. 약한 자가 뭐냐? 마태복음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유혹하듯이 악한 자들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한 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그게 악한 자입니다. 이 특징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악한 자의 특징은요, 아주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들을 삼키자. 앞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악한 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운다라 말하는데 악한 자는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추악할 정도로 탐욕적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항상 하는 제안이 악합니다. 하는 말이 악하고 제안이 악하고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자의 특징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나 마나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악한 자를 우리가 피해야 되고 악한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결국 마지막 파멸하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데까지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그 존재가 악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10절에 따르지 마라.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하다는 생각이 또 들면은 멀리 해야 됩니다. 손을 끊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15절에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0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악한 길이 그나마 눈에 보입니다. 보이면은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발을 내밀다가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찬송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는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악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회 주시고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